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예배합시다. 아멘. 주시는 말씀 통해서 또 다 은혜 받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7세기 프랑스 최전성기에 왕으로서 절대 권력과 힘과 막강한 파워를 자랑하던 왕이 프랑스 루이 14세의 왕입니다. 어느 날 루이 14세가 다가오는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교회 주교에게 미리 공문을 보내서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왕이 예배에 참석한다. 이게 오랜만에 했나 봐요. 그렇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이 되어서 왕이 예배당에 행차해 보니까 예배당이 썰렁한 거예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니 예배자들이 왜 이렇게 없을까?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알아봤더니 그날 예배를 집례하는 주교가 이런 광고를 했답니다.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러 교회에 오는지 아니면 왕 앞에 눈도장 찍으려고 교회에 오는 건지 테스트해 보려고 미리 광고를 했대요. 왕께서 오시려고 했는데 일정이 취소되어서 오늘 왕께서 예배에 안 오십니다 하고 광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왕이 안 온다라는 광고를 듣고는 그럼 안 가도 되겠네 그러면서 나올 사람까지 더 안 나와서 썰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왕을 예배하는 자들로 가득한 이 패역한 세대를 통탄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예전에 저랑 같이 부목사로 함께 사역했던 어느 목사님 얘기입니다. 이분이 특전사로 군복무를 했는데 신학교 출신이라서 군종병이 되어서 특전사 군인교회를 열심히 섬겼답니다. 그런데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있더래요. 매 주일마다 특전사 사령관이 그 군인교회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근데 지각을 하는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뭐 좀 늦게 오고 지각하는 거는 좀 그래도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문제는 군종 목사님이 제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리고 미적미적 하더라는 거예요. 왜 미적하냐 봤더니 사령관님 도착할 때까지 미적미적 하다가 사령관이 딱 와서 앉으면 그때서야 예배를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그게 화가 나더래요. 도대체 누구를 예배하는 것인가? 이 젊은 혈기에, 그죠? 막 피 끓는 청춘에 그렇게 막 화를 많이 냈대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일 군종 목사님이 파견 근무를 가게 되는 바람에 공석이 되었고 군종병이던 자기가 예배를 집례하고 설교를 하게 됐대요. 근데 딱 설교 예배를 시작하는데 그날도 사령관님이 늦게 오더래요. 근데 제 시간에 예배를 딱 시작했답니다. 분위기가 갑자기 확 살벌해졌대요. 늦게 사령관이 들어왔는데 예배 시작한 걸 보고 좀 분위기가 인상이 안 좋더래요. 그런데도 이 목사님이 당당하게 설교 시간에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것이지 사령관님을 예배하는 게 아닙니다. 일개 사병이 당돌하게 참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놀랍게도 사령관이 그날 되게 부끄러워하면서 회개를 하더래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부터는 지각을 안 하더랍니다. 대단하죠. 그래서 내가 그분 목사님을 굉장히 시원하고 잘했다고 칭찬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주연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라고 하면 다 오시고 취소돼서 안 온다 그러면 안 오시고 그런 거 아니죠? 네, 아니죠. 저도 대통령이 아직 안 왔다고 예배 시작 안 하고 그러지 않을 겁니다. 무조건 제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겁니다. 왜요? 우리는 세상의 권력자 왕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왕을 예배하는 자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습니다. 최고 권력자 앞에 눈도장 찍고 잘 보이려고 하고 그 앞에 나가 조아리기를 원하고 보이기를 원하는 자들 그렇게 많아요. 또
내가 왕이 되고 싶고 내가 왕노릇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임이 왕게임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세태를 반영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다 지시하고 명령하고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물러거라 상감마마 행차시오 뭐 이런 거 내가 한번 다 누려보고 싶다 이런 거예요. 하지만 왕놀이가 우리 인생에 썩 좋고 유익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겸손과 섬김의 자세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마구 휘두르는 힘과 교만을 추구하는 그런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불행히도 큰 용사 기드온도 바로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겁 많고 소심하던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메뚜기 때 갔던 그 미디안 군대를 큰 승리로 이끌어내고 큰 구원을 이루어냈습니다. 여기까지만 딱 얘기하고 사사기에서 기드온 얘기 끝. 이랬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뒤에 덧붙여진 얘기가 좋지 못한 얘기들이 많아요. 기드온을 사사로 세울 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공을 들여서 세웠습니까?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과 온 땀을 흘려서 그 기드온을 사사로 세웠는데 그렇게 공들인 만큼 오래 가고 끝까지 좋은 기억으로만 남으면 참 좋겠는데 불행히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 타락하고 무너지는데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금방이었어요. 우리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새벽 기도하는 좋은 습관 들이려면 40일간 꾸준히 새벽 기도 나오시면 그 좋은 습관이 몸에 딱 밴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 그 시간 되면 저절로 눈이 번쩍 떠집니다. 희한하게 딱 그 시간에 눈 떠져요. 그래서 저도 알람이 저를 깨우는 게 아니라 제가 알람을 깨웁니다. 내가 먼저 탁 일어나면 울릴 때가 됐어요. 그러면 너 시끄러워 울리지 마 꺼버립니다. 내가 알람을 깨우게 된다는 거죠. 거룩한 습관 들이는데 40여일 걸린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 좋은 습관을 깨버리는 데는 단 3일도 안 걸린대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한 3일만 새벽기도 안 나오고 그렇게 자면 그 시간에 절대 눈 안 떠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고 우리 자신을 꾸준하게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거룩한 습관, 좋은 성품, 거룩한 은사 오래도록 잘 간직하며 사용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교만을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교만하지 말라 이거예요. 겸손해야 된다. 이게 성경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교만을 경계해야 됩니다. 왕이 되고 싶고 왕놀이하고 싶고 왕노릇 즐기고 싶은 유혹 과감히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세를 견지해야 됩니다. 아유, 주님이 나의 왕이신데 내가 무슨 왕이겠습니까? 이런 자세를 우리가 항상 간직해야 돼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주님이 왕이신데 내가 무슨 왕이겠습니까? 아멘. 바로 이 자세 우리가 견지해야 돼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러지를 못합니다. 큰 성공과 승리 이후에 야망과 욕심에 사로잡혔어요. 명예와 영광에 대한 욕구가 점점 강렬해져서 더 난폭해지고 교만해지고 개인적인 복수를 위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상하게 만듭니다. 미디안 군대를 쳐부수고 추격하여 소탕 작전을 벌일 때에 자신을 도와주지 않고 협조하지 않던 마을들이 있었거든요. 브누엘과 숫곳이라는 마을이었는데 그곳 사람들에게 심하게 화풀이 합니다. 아니 그 마을 사람들도 이 미디안 군대에게 보복을 당할까 봐 자기들도 약자라서 그랬을 것인데 그걸 이해를 못 해주고 거기에 가서 잔인하게 인정사정 없이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고 사륙을 벌입니다. 큰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되는 것이죠. 차라리 평소에 조금씩 실패를 맛보는 것이 우리 인생에 훨씬 유익합니다. 때마다 실패를 조금씩 맛보는 사람이 절대 교만해지지도 않고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크게 망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승승장구하는 것
좋아 보이지만 인생에 별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시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말마다 최연소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습니다. 최연소 졸업, 최연소 박사, 최연소 장관, 막 이런 거 막 붙는 사람들이 있는데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요? 왕노릇, 왕놀이의 유혹으로 빨리 달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게 만듭니다. 성공이라는 놈이 유혹이 되어서 우리의 타락한 본성이 되어서 우리 귀에다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나 스스로를 내가 구원할 수 있고 나 스스로 다 잘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속삭이게 만들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큰 승리의 사건마저도 그런 나의 신념을 굳히는데 다 사용해버립니다. 내가 잘나서 나 스스로 성공했고 그 성공에 대한 칭찬과 영광 내가 다 받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착각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께 또 이렇게 말해 주겠습니다. 잘 될 때 더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멘. 잘 되고 모든 게 잘 풀리고 성공할 때에 더 조심하셔야 돼요. 성공에 도취되면 내가 남들보다 탁월하다라고 그런 감정이 팍 들어옵니다. 내가 굉장히 뭐가 된 것처럼 느끼고 우월의식을 느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들이 내 앞에서 숙이고 들어오지 않으면 그걸 못 참게 됩니다. 당연한 걸 내 걸 못 받았으니 못 참게 되고 분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기드온이 그렇게 됩니다. 게다가 이 기드온의 야망을 더 부채질하는 바람이 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와서 당신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럽니다. 기드온 당신이 저 큰 미디안 군대를 무찔러서 우리를 구원했으니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지금 대단히 잘못 생각한 거예요. 어디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용해서 구원하신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이걸 잘못 생각하고 잘못 얘기합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터무니없는 숫자 300명 이끌고 싸우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도 더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300명만 데리고 싸워서 이긴 기드온을 훨씬 더 위대하게 사람들이 바라보게 된 것이죠. 왕을 구하는 백성들의 마음 자세부터가 틀렸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됐다라는 거예요. 안 보이는 하나님은 됐고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왕이 없어서 우리가 맨날 카리스마도 없고 구심점이 없어서 저 왕이 있는 나라들에게 맨날 우리가 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이미 없습니다. 그렇게 기드온에게 와서 당신이 하나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왕이 되어서 우리를 안정적으로 다스려 달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23절과 같이 대답을 합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아멘. 이 말만 가지고 딱 읽으면 아멘이 맞습니다. 아주 훌륭한 200점짜리 대답이에요. 대단히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의 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을 하고 난 후 기드온의 삶과 행동이 전혀 이 말과 달랐다라는 것이죠. 말로는 나는 내가 무슨 왕이요.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뒤에 나오는 기드온의 삶의 모습을 보면 왕 대접을 스스로 다 찾아먹고 있어요. 섣불리 공식적으로 왕을 수락하고 왕이 되면 반대에 부딪힐까 봐 겁났나 봐요. 또 세상의 이목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다라는 소리 평가 들을까 봐 그래서 말로만 사양했지 실상은 왕이 누릴 것들을 다 찾아 먹습니다. 일단 백성들에게 막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합니다. 귀고리들 다 내놓으라 그러죠. 그죠? 당시 미디안 족속들은 금이나 은 같은 귀중품들을 녹여서
이 귀걸이를 많이 착용하고 다니고 목걸이, 뭐 팔찌 이런 것들로 액세서리 만들어서 많이 차고 다녔어요. 주렁주렁 감고 다니는 게 이 약탈 민족의 그런 특징이죠.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이번에 전쟁에서 이겨서 그거 다 뺏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막대한 재산인 거예요. 그거 다 거두어서 날 달라라는 거예요. 나라의 탁월한 군사적인 능력과 지휘 능력으로 이런 큰 성공을 거두었고 이런 수입을 올렸으니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보상, 누려야 할 보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값없이 받았으니 값없이 주라라는 이 은혜의 개념을 까먹은 거예요. 그렇게 그거 다 받아서 엄청 부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거둔 재물로 또 기드온이 뭘 합니까? 에봇 하나를 만듭니다. 에봇 하나를 만들어서 자기 동네, 자기가 사는 집에 오브라에다가 딱 걸어둡니다. 여러분, 에봇이 뭐예요? 제사장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이 성전에서 성막 안에서 입는 특별한 예복으로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디자인으로 만들어진 특별한 옷이에요. 그러면 이 에봇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 몸에 걸려 있어야 되고 당시에 성막이 있던 실로에 그 에봇이 있어야 마땅한 거죠. 그런데 기드온이 그런 에봇을 특별 주문 제작해서 딱 만들어서는 오브라에다가 딱 비치합니다. 자기 거주지를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실로보다 더 거룩하고 권위 있는 장소로 만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기가 사는 곳을 거룩한 예배 장소처럼 꾸며서 사람들이 자기 주변으로 오게 만든 겁니다. 백성들이 딴 데 가지 않고 다 자기 있는 곳으로 와서 자기 명령을 받고 지시도 받고 자기 있는 곳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곳처럼 생각하도록 만든 것이죠. 하나님을 이용해 자기 지위를 강화시킨 겁니다. 권력을 다 자기 한 곳으로 자기에게로 모아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게 갑질 중에 갑질, 왕질 아니겠습니까? 저는 왕질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왕노릇, 왕질. 왕질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과거 전두환 씨가 대통령 퇴임하고 감옥 갔다 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는데도 이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왕질을 했습니다. 원래 보스 기질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의리랍시고 끝까지 그 앞에서 왕노릇 했어요. 그리고 선량한 서울 시민들 앞에서도 왕질을 했습니다. 시민들 모르게 왕질을 했어요. 차 막히는 거 싫다고 자기 골프 치러 갈 때마다 신호등을 조작해서 일사천리로 막 지나갔습니다. 골프 치러 놀러 다녔어요. 여러분, 이게 물러거라, 상황 전환합시오, 이거 아닙니까? 대통령 끝난 지가 언젠데 계속 왕노릇 왕질했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만 왕이 아니었지 실질적으로는 왕노릇 다 했습니다. 기드온이 만든 에봇 때문에 백성들이 또다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27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그 에봇을 음란하게 위했다라고 되어 있죠. 무슨 말입니까? 에봇이 가리키는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에봇 자체를 무슨 영험한 물건처럼 숭배하는 그런 영적인 간음을 범하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기드온은 사사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사사의 역할이 뭡니까?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돌이켜서 오로지 하나님을 향하도록 만드는 그 역할 사사가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사사인 기드온이 정반대로 잘못된 길로 백성들을 이끌고 향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왕 노릇을 위해 만든 에봇이 이렇게 백성들을 타락시키는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기드온 치세 40년간 평안했다라고 적고는 있지만 그게 진짜 평안이겠어요? 예배 없는 사람들끼리의 거짓 평안, 순종 없는 거짓 평화가 이어졌던 것입니다. 곧 폭발할 징조와 조짐들이 벌써부터 스멀스멀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기드온이 점점 더 왕처럼 행동합니다. 30절부터 보시면 그의 가족 구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 왕들이 하는 것처럼 왕비와 첩들을, 아내와 첩들을 엄청 많이 들여가지고, 그래서 아들이 몇 명이나 됐다고요?
70명이나, 아들이 70명이면 딸까지 합치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나라 옛날 고려 태조 왕건이 27명의 왕비를 들여서 3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세종대왕님도 대단하신 분이에요. 멋진 분이에요. 많은 왕비를 통하여서 22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삼천궁녀로 유명한 백제의 의자왕 50명 가까이 되는 자녀를 낳았는데 이 모든 기록을 다 갈아치운 게 기드온이에요. 아들만 70명.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건 무슨 교회 하나 해도 걱정 없어요. 최소한 150명 모이는 교회 될 거예요. 심지어 기드온이 세겜에 있는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지었어요. 여러분 딱 주목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이 이름에 주목해야 되고 요주의 인물 아비멜렉. 세겜에 있는 첩을 통해 낳은 아들을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딱 지었어요. 근데 이 이름이 기가 막힙니다. 히브리어로 왕을 멜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비라는 히브리어는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아비멜렉 무슨 뜻이에요? 내 아버지가 왕이시다. 우리 아버지가 왕이다. 이런 뜻이에요. 기드온이 아들 이름 이렇게 지었습니다. 아주 교만한 이름 아닙니까? 이 아비멜렉이 자기 이름 가지고 자라나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런 자기 이름 가지고 왕질 안 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왕이야. 왕의 아들인 나도 왕이 될 거야. 이러고 자랄 수밖에 없겠죠. 정말 그렇게 됩니다. 정말 아비멜렉이 나중에 그 이름값 톡톡히 해서 왕이 되려고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이스라엘을 피바다로 만들어 버리게 되는 것이죠. 나 왕 아니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야. 이 말하고 불과 몇 구절 만에 이 모든 일들이 다 벌어진 일들입니다. 말로만 왕이 아니라고 했지 그의 마음과 영혼과 삶을 온통 왕노릇에 흠뻑 젖어든 것이 이 기드온의 말년의 모습인 것이죠. 그에 따라 이스라엘도 더 심하게 망가집니다. 그 얘기들이 앞으로 계속 사사기에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주제 구절이 이겁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다들 저마다 내가 왕이랍시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라는 거예요. 다들 저마다 지가 왕이라고 하니까 오히려 왕의 권위가 사라져 버렸어요. 진짜 왕의 다스림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무법천지가 된 것이 사사시대의 악순환의 고리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노릇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마시고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대속물로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왕놀이하던 습관과 체질을 바꿔야 돼요. 어떤 체질? 겸손과 섬김의 습관과 체질로 바꾸셔야 합니다. 우리가 몸에 딱 배겨야 할 습관과 체질은 왕노릇 왕질이 아니에요. 겸손과 섬김의 습관과 체질화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것 이상 없어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 다 됩니다. 거룩이 몸에 밴니다. 하나님께 시간과 마음과 정성 다 드려 참되게 예배할 때에 우리의 체질이 바뀝니다. 거룩한 체질, 경건의 습관이 몸에 배게 됩니다. 진정한 왕이신 우리 주님께 참되게 예배할 때에 모든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왕의 임재로 우리 삶이 질서가 잡힙니다. 무법천지가 사라지고 안정과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바르게 예배할 때에 왕의 임재가 있고 왕의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딱 있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평안과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것이죠. 요즘 새벽기도 시간에 느헤미야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저께 우리가 묵상한 본문은 에스라의 주도로 말씀 사경회를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참 은혜스러웠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뭐하냐? 말씀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동안 계속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말씀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그 사경회 하는 장면을 보시면 매일 오전 6시부터 모여서 9시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걸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주고 해석해 주는 것을 들었어요. 3시간. 그리고 그 다음 3시간,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3시간은 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하고 내 죄를 회개하는데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6시간, 그 오전 시간을 오로지 주님께 예배하는 데 다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체질을 바꾸고 습관을 경건한 습관으로 들이기 위해서였어요. 그들이 왜 바벨론 포로를 겪었습니까? 과거 왕놀이에 빠져서 자기 소견에 좋을 대로 다 하고 그래서 완전히 망했던 그 습관과 체질을 다 털어버리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이 마당 오로지 만왕의 왕이신 주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기 위한 그 체질화, 그 경건한 습관화를 위해서 그렇게 몸과 마음과 시간을 다 들여서 오전을 다 들여서 그렇게 예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루 중에 얼마나 경건한 습관과 거룩한 체질화를 위해서 투자하십니까? 하루 중에 얼마의 시간을 주님을 묵상하고 예배하시는 데 사용하십니까?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로지 섬기며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마음과 정성을 쏟고 계십니까? 깊이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깊이 돌아보지 않을 때에 기도원의 실패를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타락한 죄성이 왕의 자리를 탐하게 하고 왕 노릇에 흠뻑 젖어들게 합니다. 그러면 그거는 왕 대신 주님을 거역하는 심각한 역모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옛날부터 역적은 뭐라 그래요? 삼족을 멸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왕 대신 주님 앞에 역적이 되지 않아야 되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나의 왕이신 주님께만 예배하는데 온 힘을 다 쏟으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를 통하여 예배에 성공하시고 거룩한 습관, 경건한 체질 내 몸에 딱 배게 해서 어디를 가든 그 거룩과 경건이 스며 나올 수 있도록 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다. 다들 세상의 왕이 되고 싶어하고 왕 곁에 가까이 있고 싶어하는 이 시절입니다. 그 가운데서 유혹에 쉬이 빠지고 엉뚱한 것을 섬기며 예배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오로지 겸손하게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만 바르게 예배드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